창조에서 104장 나의 예수님 찬양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6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고래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연수 나에게도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 주간을 보내고 벚꽃 피어나는 부활주일 아침에 영광의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죄의 노예로 불안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부활의 사건 앞에서 때로 감격 없는 죄인으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용기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보다는 주님의 부활을 모르는 자인 것처럼, 부활 신앙이 없는 자인 것처럼, 부활 소망이 없는 자인 것처럼 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나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때로는 불신앙 때문에, 때로는 사탄의 공격 때문에, 때로는 나약함 때문에 슬픔과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으며, 또한 절망과 낙심과 근심에 사로잡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살면서도 땅에 속한 것에 매여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활신앙을 확증받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물질적인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지만 때로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리라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고, 부활의 빛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했고, 부활의 용기로 살지 못했으며, 부활의 담대함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34번 성시교독 134번 성시교독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다시 사랑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인내가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161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구하러서 전 열매
영원한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4월의 봄바람에 피어나는 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믿음의 여인들처럼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평강의 메시지를 들은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도 바울처럼 감격과 환희와 기쁨과 평안으로 주님의 부활을 찬송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합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그러하오니 이 시간 저희 가운데 부활의 빛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평안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오셔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마음의 중심을 드리오니 오셔서 자정하시고 저희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어둠은 빛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죽음은 생명으로 고난은 영광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갈등은 화해로 싸움은 평화로 억압은 자유로 혼란은 질서로 불의는 의로움으로 포기는 용기로 미움은 사랑으로 불평은 감사로 불행은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유와 평화와 정의가 있게 하시고 이 땅이 복음화되고 저 북녘 땅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그 단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세계 어떤 나라는 평화가 없는 전쟁과 분쟁으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질병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계의 나라마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간증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서 부활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깨닫고 확증하고 믿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당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신비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16절. 빌립보서 3장 1절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20년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16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저는 지난 4월 3일 목요일 광화문 근처에 있는 교보문고에 갔습니다. 저는 교보문고에 들어가서 엄청난 지식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는 동안 다 읽을 수도 없는 분량의 많은 책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세상에는 이처럼 많은 책과 지식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잊고 살았구나,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한강에 소년이 온다, 최저천의 양심, 나태주의 나태주 연필화 시집, 뉴시화의 꽃샘 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 시집, 그렇게 4권을 사서 가방에 넣고 지식의 바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지식이 바다에 있는 그 많은 자갈 또는 모래라면 저는 그 자갈 4개 또는 모래알 4개 정도 집어서 나오게 된 거죠. 이처럼 세상은 엄청난 지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16세기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요, 판사요, 정치가인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이 힘이다. 베이컨은 경험과 관찰과 자유 수집에 근거한 기납법적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지식 속에 있는 4가지 잘못된 우상을 비판했죠. 그것은 종족의 우상, 동물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입니다. 종족의 우상은 우주 만물을 인간 중심적으로 보는 태도죠. 동물의 우상은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일반화하는 태도입니다. 마치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말이죠. 시장의 우상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이나 관찰 없이 시장에서 떠도는 소문이나 유행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여론에 끌려가는 거죠. 여론의 바람에 끌려가는 거죠. 극장의 우상은 자신의 독립적인 생각이나 판단 없이 지나치게 전통이나 권위에 의존하는 태도입니다. 베이컨은 경험과 관찰과 사실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네 가지 우상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맹목적으로 경험과 관찰과 사실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는 맹목적 믿음, 맹신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이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식을 가져야 할까요? 무엇을 알아야 하고 또 어떤 것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지식이어야 할까요? 첫째로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지식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진짜 알아야 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냐?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처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미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그냥 머물러 있지 않죠. 젊은 사람이 항상 젊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해서 항상 건강한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항상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인기가 있다고 해서 항상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누군가 나를 지지한다고 해서 항상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변하고 세상도 변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일을 아는 지식, 미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우선순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다 가질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 장소의 한계, 여기에다가 능력의 한계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일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하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한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곤 하죠. 과학 발전에도 한계가 있고 인간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지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생명에도 한계가 있죠. 그리고 시간에도 한계가 있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피조물의 세계는 피조물대로의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 속에 일정한 시간 속에 일정한 장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한계, 기한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다섯째로 은혜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나의 지식과 지혜와 노력으로 되지 않죠. 그런데도 모든 것이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기술로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보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작 뉴턴은 물리학자로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나이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어서 치매가 왔죠. 그래서 그 좋은 지식, 그 훌륭한 지식을 하나씩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나이도 자기 생일도 잊어버렸죠.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답답한 제자들이 뉴턴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알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그 많은 지식을 갖고 계셨는데, 물리학자로서 뛰어난 지식을 갖고 저희들을 가르치셨는데 지금은 도대체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그때 뉴턴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 되신다는 것, 그것만은 내가 확실히 알고 있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가 되신다는 것, 그것만은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고백했다고 그럽니다.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육체적으로 외적으로 자랑하고 신뢰할 만한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신분을 자랑할 만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고백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아브람이 약속받을 때 받은 할례, 그 할례를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았고 아브람의 약속을 받았으며 아브람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자랑할 만한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여기에다가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왕 사울이 나왔죠. 다윗 전에 사울왕이 왕정시대의 초대왕이었죠. 그 베냐민 지파 왕의 가문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랑할 만하죠. 여기에다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이요 또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외적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자랑할 만한 거죠. 둘째로 바리새인 학파에서 율법을 공부한 것이 자랑할 만했습니다. 나는 일찍이 바리새인의 제자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파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체계적으로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한때 교회를 핍박하기도 했고 박해하기도 했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율법의 의로는 나는 전혀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바리새인 율법을 공부한 제자로서 자랑할 만한 이런 외적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로,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자랑할 만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죠. 항구 도시였는데 그곳에 부자들이 많았는지 그리스에서 헬라를 가르치는 젊은이들이 다소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생들이 다소에 많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부자였는지 아들 사울에게 어려서부터 헬라 철학, 그 당시 스토아 철학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게 된 거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사서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된 거죠.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헬라 철학도 공부하고, 이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을 때에 신뢰하고 자랑하고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똥같이 여긴다, 쓰레기로 여긴다. 그 자랑할 만한 것,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하고 고개를 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쓰레기처럼 버리겠다, 똥같이 여기겠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또 소명뿐만 아니라 사명을 찾겠다 하는 거죠. 내가 가야 할 인생길을 찾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했던 것을 여기서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고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는 죄인을 의롭게 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계시되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었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알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합니다. 이것을 내가 머리로 알고 있고 가슴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는 경험적으로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신 것처럼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충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먼저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는 자기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적으로 알고 있었고 증인들의 말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빛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사는 걸까요?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일어나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알고 있었고 이렇게 믿고 있었죠. 이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끝나지 않고 그건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한 거니까 충분히 알고 있는 지식이고 여기에 더하여 이제는 내가 예수님처럼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고 싶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과 부활을 다 체험하고 싶다. 다 경험하고 싶다. 이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고백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 싶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든지 아픔을 당하든지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을 당하든지 관계없다.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었든지 어떤 형편에 이르게 되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다. 어떤 손해가 있고 어떤 희생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겠다는 말이죠. 바로 여기에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이 있고 최종적인 소원이 있고
마지막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대,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죠.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생각할 때 내가 이미 얻은 것이 아니다.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온전히 잡은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살아있으니까. 지금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야 경험하는 거니까.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아직 죽지 않았으므로 죽은 자의 부활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처럼 부활해야 그리스도를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리스도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으므로 아직은 온전하지 않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아직은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다시 정리하면 지금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그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도 받았고 박해도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마에서 옥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온전히 체험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경험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생각해보면 아직도 나는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온전히 이르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겠다. 달려가는 목적이 분명하죠. 마지막 골이 분명하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경험하여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표대요, 그의 달려갈 길인 거죠. 하나님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얻는 거죠. 신령한 기업과 신령한 상급을 얻는 거죠. 그 핵심은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여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지식을 간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대를 세우고 달리겠다.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겠다. 전부터 이미 달리고 있었지만 아직 다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달려가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으로 가는 그 시간까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 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겠다. 중간에 지치고 피곤해져서 힘들다고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중단하지도 않겠다. 오직 이 목적과 표대에서 빗나가지 않겠다. 이 표대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배신하지 않겠다. 끝까지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한 후에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든지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벗어버리고 나처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아직 아니다.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도 부족하다. 나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과거의 행정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계속 믿음의 경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달리 생각하여 이 정도면 족하다 생각하여 믿음의 경주를 멈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좀 깨우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정도면 되었지, 말씀을 듣다가 이 정도 말씀을 들으면 되었지, 기도하다가 이 정도 기도하면 되었지, 예배 드리다가 이 정도 예배했으면 됐지, 교회 다니다가 이 정도 교회 다니면 되었지, 봉사하다가 이 정도 봉사하면 되었지, 경건 생활하다가 이 정도 경건 생활했으면 되었지. 이런 생각을 혹시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돌이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계속 행하는 것이다.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내가 표대를 향하여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을 얻게 하여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달려가면 좋겠다. 나처럼 나를 본받아서 달려가면 좋겠다. 이것을 전제하고 앞부분에서 몇 가지 권면하죠. 이제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면 좋겠다. 육체를 신뢰하고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은 다 해로 여기고 그 대신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신뢰하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부활을 아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느끼고 이제 내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나도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기 원한다. 그것을 목표로 세우고 계속 달리겠다.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겠다. 경주하겠다. 고백하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다 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겁니다. 나도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것을 소망하며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며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힘을 입은 천사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도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조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부활절 특별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 모아 주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성질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항상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성찬회식 시간입니다. 찬송가 성찬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회식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찬송가 198장 1절하고 2절만 부르겠습니다. 198장 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의식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빵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거룩한 성찬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간직하게 되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며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 시간에 저희 앞에 성찬을 베푸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고 참여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성찬에 임재하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깨닫고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찬이 저희에게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는 신령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은경 권사님하고 성찬보를 함께 거둬주시기를.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셨죠. 그때 빵을 들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빵을 함께 받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이 세우신 뜻을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빵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빵이 신령한 영생의 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빵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제 주님의 몸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 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 잔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 이것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셨으며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우리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잔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신 은총으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죽은 자의 부활을 믿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품은 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중단 없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신앙과 부활 생망과 부활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8장 3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서울 강소노회가 4월 22일 강화 성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오메가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영광의 노래를 부르라. 그대 봄빛으로 다가와 꽃빛처럼 춤추며 노래하는 사람아, 하얀 백목련처럼 연분홍 진달래처럼 화사한 벚꽃처럼 생명의 노래를 부르라. 그대 죄와 질병으로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 쓰러진 사람아,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모든 짐 내려놓고 자유의 노래를 부르라. 그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처음 열매로 나타나신 주님처럼 신령한 몸의 변화를 소망하며 가슴 벅찬 영광의 노래를 부르라.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에서 353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신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지식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죽은 자의 부활을 소망하며 나도 그 부활에 이루고 싶다. 이 고백처럼 이 다짐과 이 결단과 이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